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지고 인생의 모든 게 전반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는 인격 대 인격의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또 상대방을 높여주고 이래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 사람을 자꾸 나보다 아래에 두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속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무시하고 또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는 이런 무서운 죄를 우리가 범하기가 참 쉽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또 세상에서 사람과 관계를 어떻게 하다 이렇게 오셨는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가족 간에 특히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 가장 가까이 있는 관계에 있는 우리 가족, 우리 부부, 또 우리 자녀와 부모, 우리 형제 간의 관계가 어땠는가,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가, 직장에서 우리 동료들과의 관계가 어땠는가, 여러분들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무시를 당하거나 아니 혹은 또 반대로 내가 무시하거나 또 함부로 정지하거나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비교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는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기 비교, 비판, 불평을 말라 이 주제인데요. 이게 한 고리에 이렇게 꿰져 있는 단어예요. 이 비교, 비판, 판단, 정죄, 불평, 원망, 이게 다 한 고리에 이렇게 꿰어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또 같은 말이에요, 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귀하게 대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함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도 그대로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존귀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나 다 존귀하게 하나님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비교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적에 맞도록 각각 하나의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 보시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더 낫냐 못하냐 이 우월을 절대 갈라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한 번도 누군가를 비교한 적이 없으세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계속 비교합니다.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를 비교해서 바리새인들은 존귀하게 여기고, 왜 바리새인들은 신분이 고귀하고 위에 있고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우월하고, 근데 세리는 당시에 죄인이요 지금 맨 밑 하층에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다 보니까 바리새인은 굉장히 높이고 세리는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손가락질했어요. 주님은 오히려 이 땅에 오셔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러셨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사람은 자꾸 사람을 비교해서 우열을 가리려고 해요. 우열을. 여러분, 하나님은 우열을 절대 가리지 않으세요. 다 나름대로 목적을 두시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다 존귀하게 여기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무시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을 험담합니까? 근데 우리는 이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아주 서슴없이 막.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또 돌아보시면서 누군가를 내가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했다면 오늘 회개하십시다. 이게 왜 나쁘냐? 몇 가지를 성경이 근거를 제시하고 있어요. 남을 함부로 비교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하는 거, 이게 왜 나쁘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야고보서 4장
11절로 12절에 보면 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또 비판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소관이 아니라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심판하는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능히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앉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는 것만 아니라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으며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노릇을 합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다가 망한 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이사야 14장 12절로 15절을 보면 여기 루시퍼라고 하는 자가 나와요. 루시퍼, 마귀죠. 타락한 천사장이죠. 그 루시퍼를 향해서 성경 이사야 14장 11절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 무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집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런 적이 이제 내가 구덩이,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마귀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으려고 까불다가 하나님께 찍힘을 당해서 지옥 불구덩이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 운명을 가진 자가 마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죄가 다 나쁘죠. 죄는 다 그 값이 싹시 사망이기 때문에 죄는 무조건 다 나쁘죠. 근데 여러분, 정말 나쁜 죄 중에 나쁜 죄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예요. 이게 죄 중에 가장 나쁜 죄예요. 왜냐하면 이 죄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노릇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한 자가 가야 되는 곳은 지옥의 맨 밑, 지옥 불구덩이라고 이사야 14장 15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만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순간 나는 그 사람을 내 발 아래 이렇게 아래 두려고 하는 거고 나는 그 위에 높아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을 엄청 경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1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할렐루야.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면 낮아진다는 거예요. 응?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말합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야 주님이 나를 높이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면 이 자를 하나님 가장 밑바닥, 가장 맨 밑창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하던 자가 바로 마귀 루시퍼라. 그가 떨어질 곳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죄가 있는데 그 죄 중에 가장 나쁜 죄가 하나님 월권하는 거야.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내가 왕 노릇하고 살았어요. 내가 주인 노릇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는 대로. 아멘.
하나님 원하는 대로가 보여기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고, 이게 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사는 거, 이 말씀을 명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서 살지 않고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이렇게 한다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고 하나님 자리를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는 절대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을 수가 없고 하나님 노릇하면 절대 안 된다. 이건 마귀만 하는 거다. 마귀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순간 재판장이 하나님 자리에 딱 앉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누구 닮은 거예요? 지금?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가 지금 누구 닮아 있는 거야? 곧바로 마귀 닮은 거예요. 마귀. 여러분,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함부로 비판, 판단, 정죄 아주 입에 작고를 닫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왜 비교, 비판, 판단, 정죄하는 것이 나쁘냐? 이게 왜 나쁘냐? 오늘 1절로 2절, 우리 본문 1절로 2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 판단하는 게 나쁘죠? 내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게 곧바로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정죄하고 있습니까? 곧바로 그게 나한테 부메랑이 돼서 나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판을 받지 않아요. 오늘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한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정죄할 때 우리는 하나님 곧바로 나를 비판하고 나를 정죄하는 걸 꼭 믿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 하나님은 나를 비판하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군가를 손가락질할 때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계신 거야. 이거 오늘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판단하는데 위에 높이 계신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곧바로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나를 곧바로 비판한다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도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은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되어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한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한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하나님 곧바로 나를 판단하셔서 정죄를 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말이에요. 사랑은,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 때문에요, 얼마나 많이 남을 판단하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지 몰라요. 뒤에서 남을 험담하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이게 다 비판, 판단하는 거예요. 차라리 여러분, 이거 정말 나쁜 거예요. 남을 뒤에서 비판하고 뒤에서 험담하는 거, 이거는 앞에서 비판하고 앞에서 판단하는 거 훨씬 나쁜 거예요. 죄질이. 우리가 잠언 18장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우리가 남의 말하기를 얼마나 좋아해. 막 뒤에서 이게 별식과 같아. 별식이 뭐예요? 특별한 음식, 아주 맛난 음식. 그 남의 말을 하는 건요, 우리가 별식과 같아서 아주 그냥 달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함께 모여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막 험담하고 비판할 때 그 말이 아주 맛난 음식을 먹는 것 같이 아주 특별해서 들으면서 얼마나 죄인지도 모르고 거기 같이 빠져드는데 그 죄가 뱃속 깊은 데까지 내려가서, 여러분, 뱃속 깊은 데는 숨어서 들춰낼 수가 없는 곳이잖아요. 이거 여기까지 들어가서 이걸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가 안 되는 게 이게 남을 뒷담화한 거라는 거예요. 뒷담화, 뒤에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하지 마셔야 된다 이거. 근데 한단 말이에요. 이게 표식 같아서 듣기 좋아. 남의 약점을 말할 때 질성을 가지고 우리 인간은요 달콤하게 들려요 그 말이. 그래서 서로 막 어떠한 사람을 놓고 정죄할 때요, 비판하고 그 허물을 말할 때, 뒷담화할 때 그게 달콤한 얘기가 돼갖고 뱃속 깊은 데는 들쳐서 나중에 회개할 수도 없는 무서운 죄인 줄도 모르고 우리는 막 어울려서 이렇게 막 뒷담화를 한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돌아봅시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일을 했습니까? 이 짓을 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정말 이거 무서운 죄예요, 죄 중에. 차라리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네가 누군가를 비판하고 판단하려느냐? 차라리 앞에 대놓고 책망하라, 비판하라, 판단하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 27장 5절에 보면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면책이 뭐예요? 면책은 얼굴에 대놓고 판단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고 이 사람 상대방을 앞에다 두고 당신 왜 이랬어? 당신 이거 지금 잘못이잖아 하고 이렇게 비판하는 거, 이게 면책이에요. 근데 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대요, 이게요. 자, 여러분, 곧바로 이어서 잠언 27장 5절에 이어서 27장 6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의 통책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자주의 마침은 거짓에서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친구가요 앞에다 대놓고, 이 면책은요 앞에다 대놓고 책망을 하는 건데, 이 책망은 숨은 사랑보다 낫고, 숨어있는 사랑보다 낫대요. 이게요, 낫고, 친구가 통렬하게 책망하는 것은, 앞에 대놓고 통렬하게 책망하는 것은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래요. 왜? 친구를 너무 사랑해서 그냥 이 사람이 허물을 그냥 놔두고 넘어가면 이 사람은 모르고 회개할 길을 놓쳐서 그대로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이 죄가 드러나면 내 친구가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대놓고 친구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얼굴을 대하고 강렬하게 책망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충성에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책망을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데도요, 사랑으로 하는 게 있어. 아멘. 여러분이 누군가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시려면 사랑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은 절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하는 이 사랑이잖아. 그럼 나도 내 친구가 지금 크게 빗나가고 있어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깨닫지 못하고 계속해서 멸망의 길, 지옥 길로 계속 빠져들어갈 텐데,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 지옥 가지 말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있기에 나도 내 친구 잘못된 것을 지적해 줘야 되겠다. 그래서 얼굴을 대놓고 아주 강하게 책망해서 이 친구를 깨닫게 해야 되겠다 하는 이 책망, 이 비판, 이 판단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마저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사랑해서 책망을 했는데, 사랑해서 비판하고, 사랑해서 판단하고, 사랑해서 정죄했는데, 이게 상대방의 마음에 엄청난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칼로 입은 상처는 얼마든지 아물 수 있다. 근데 말로 마음에 받은 상처는 절대 아물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로 상처를 받은 게요, 얼마나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거는. 저도 목회하면서 얼마나 많은 말로 우리 성도들에게 상처를 줬는지요. 참, 본문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말씀을 항상 저는 먼저 저에게 적용하잖아요. 보면 나는 잘하겠다고 한 게 상대방은 그걸 상처로 다 받은 거예요. 상처로 받은 사람은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이 상처 때문에 또 영혼이 응어리로 이렇게 남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보니까 이게요, 우리가 사랑해서 책망하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더라고요. 이게. 받아들이는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이게 달라요.
지혜로운 사람은 물론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누군가를 함부로 책망하고 비판하고 정죄를 내가 받고 있다면 같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히려 그걸 여러분이 사랑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나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그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지 아니면 정말 나를 미워해서 하는지 내가 분별이 안 돼요. 그러나 무조건 나는 누군가 나를 책망하고 비판하고 판단할 때 오직 나는 사랑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를 책망하는 거로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의 입을 통해 내 잘못된 걸 비판하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렇게 받아들이면 내 영혼이 살아요. 아멘.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하는 거로구나 하는 순간 이 말이 내 마음을 칼로 찢는 것처럼 이렇게 내 마음을 배우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한 상처가 돼서 아물질 않아. 말로 받은 상처는 정말 아물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판단할 때 이걸 여러분 어떻게 받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십시오. 나는 그냥 저 사람이 책망하고 비판하는 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건지 그런 건 우리가 따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누군가의 책망을 받고 비방을 받고 이렇게 정죄를 받고 있다면 나는 무조건 그냥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럴 때 내 마음의 상처를 안 받고 그럴 때 오히려 이게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비판, 판단, 정죄 하는 사람, 받는 사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함부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아까도 얘기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나 재판장인 하나님이 하는 권한을 내가 지금 함부로 휘두르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자리에 내가 앉아 있고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비판, 판단, 정죄하는 사람은 항상 먼저 이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항상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두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 절대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왜? 자칫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노릇하는 무서운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받는 사람은 비판, 정죄, 판단을 받는 사람은 하는 사람은 이렇게 조심해야 되고 받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절대 상처가 안 돼요.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안 될 뿐 아니라 그 말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아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왜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왜 나쁘냐? 이게 바로 오늘 3절, 4절, 5절까지예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위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자, 왜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정죄하면 안 될까요? 왜 안 될까요? 나에게는 들보 같은 전봇대 같은 죄가 있는데 나는 누군가 티끌 같은 죄를 그걸 지적하고 비판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죄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함부로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우리가 왜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교하면 안 되느냐? 하나님 소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똑같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아니 누군가를 지금 비판하고 있는 저 사람보다 나한테는 어쩌면 더 큰 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큰 죄를 가진 자가 어떻게 똑같은 죄를 가진 자가 똑같은 죄를 지적하느냐고 못하지. 그래서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요, 나에게는 죄는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막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내 눈 속에는 지금 들보 같은 죄가 들어있다 너에겐. 근데 너는 어째서 상대방의 티끌 같은 죄를 그걸 끄집어내려고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 말이에요. 위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가지고 누군가 남의 죄를 지적하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순간 위식하는 자가 되는 거야. 예, 나에게도 똑같은 죄가 있는데 죄인이 죄를 어떻게 지적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냐고. 그래서 오늘 5절에서 위식하는 자의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 밝히 보고 형제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합니까? 왜 남을 판단합니까? 왜 남을 정죄합니까? 고치라는 거잖아요. 네가 이런 죄가 있으니까 너 이거 고쳐야 된다는 거 아니야. 주님은 말합니다. 네가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하기 전에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너를 고치라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를 돌아보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은 잣대잖아요. 이건 기준이잖아요. 그럼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이 기준을 자꾸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이 말씀이라고 하는 잣대, 이건 의의 잣대예요. 절대 하나님 공의예요. 이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이 말씀은. 그럼 이 잘못되지 않은 의의 잣대인 이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걸 들이대서 정죄해. 이 말씀의 잣대로 다른 사람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기준, 이 잣대를 가지고 이 잣대를 나에게 적용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해서 나를 비판하고 나를 판단하고 나를 정죄해서 나를 고치라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서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은 말하잖아요. 위식하는 자를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내 형제 눈 속엔 티를 빼리라. 너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해 남을 고치려고 하느냐? 야, 그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전봇대 같은 죄를 먼저 뽑아내. 할렐루야. 무슨 말이에요? 이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보다 이 공의의 말씀을 가지고 너 자신에게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내가 지금 잘못된 것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이 잣대를 기준해서 잘못된 걸 성령으로 회개해서 뽑아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 무서운 이 비판, 비교, 판단, 정죄를 서슴없이 합니다. 서슴없이. 오늘 정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짓는 죄도요, 말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6절로 37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반드시 이게 가림을 당한대요. 예, 심판날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말은 부메랑이 돼서 꼭 나에게 돌아와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내보내시면서 말해요. 너희가 누구 집에 들어가든 들어가면서 꼭 그 집에 평안을 빌어줘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그 집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너희가 그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복을 빌어주잖아요, 여러분. 누군가를 축복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여러분 정말 위로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이 임하는 거고, 그 사람이 그 말을 받기 합당치 않아. 예를 들어 김정은이 같은 경우, 김정은이를 축복했어. 김정은이가 축복받을 만한 요만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럼 축복받을 만한 것이 없으면 그 기준이 맞지 않으면
그 축복한 그 말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고 좋은 말을 하면 그 좋은 말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에게 그대로 임할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그 말이 나에게로 부메랑이 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면 그 축복이 여러분이 돌아올 확률이 높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누군가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누군가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말을 했어요. 똑같아요. 이것도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 남을 함부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그에게 합당해요. 그럼 그 말이 그에게 임해요. 근데 이 하나님 영상도 주심받은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깎아내리려고 했는데 그 말이 그에게 합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저주했어요. 그럼 그 저주한 말이 부메랑이 돼서 나에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쁜 말은 절대 하지 말고, 아멘. 좋은 말은 많이 하시고, 나쁜 말은 정말 우리가 삼가야 돼요. 특히 비판 정죄하는 말 절대 삼가야 돼요. 우리 오늘요,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십시다. 근데 우리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이고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비판, 판단, 정죄, 험담하는 거예요. 이거요. 좋은 말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죄성을 가진 인간은 좋은 말 하기보다 나쁜 말에, 아까도 이게 별식 같아서 나쁜 말 하는 게 아주 달콤하게 들려요. 이게 문제라고. 이게 마지막으로 여러분, 왜 다른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비판하는 게 왜 나쁘냐? 여러분, 이 비판하는 것은 곧바로 불평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안 돼요. 불평. 특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또 비교할 때가 있어요. 옛날하고 오늘하고 현재하고 과거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옛날이 오늘보다 좋았는데, 야, 옛날엔 나에게 이런 은혜가 있어서, 내가 옛날엔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내가 구역장도 하고, 내가 또 재정도 맡아봤고, 근데 현재는 옛날보다 못해요. 그래서 자꾸 과거하고 현재를 비교해서 자꾸 과거에 주저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서 7장 10절은 말합니다. 과거의 어제 일이 오늘보다 낫담이 어찌미뇨, 이렇게 말하는 건 지혜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자꾸 현재와 과거를 비교해서 자꾸 현재가 퇴보해 있으면 과거를 자꾸 그리워하면서 과거에 붙들려 살려고 해요. 과거에 붙들려 사는 게 왜 나쁘냐? 미래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나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미래 천국이잖아. 아멘. 근데 자꾸 우리 과거에 묶어두고 있으면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과거가 좋다고 하면서 과거에는 우리가 내가 이랬었는데,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하면서 자꾸 현재와 과거를 비교하면서 과거에 묶여 살려고 하면 이 사람은 절대로 미래로 나갈 수가 없어. 과거에 발목이 잡혀서. 우리가 소망하는 나라는 천국, 미래라고요, 미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비교하는 게 이렇게 나빠요.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거, 내 자신을 비교하는 거, 과거와 오늘을 비교하는 거. 물론 과거와 오늘을 비교해서 오늘을 타선지석으로 삼아서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비교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성 때문에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 그냥 거기 주저앉아서 현재를 불평해요. 현재를 불평한다니까. 현재를 불평한 사람은 미래가 없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한 대로 불평하다 망했잖아요. 불평은 안 돼요. 근데 우리가 비교하다 보면 불평까지 이어져, 이게. 그래서 절대 비판은 안 된다. 여러분, 말씀을 결론 짓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성경은 비판하는 거, 비교하는 거 절대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린 죄성을 가지고 인간은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뒤에서 이렇게 뒷담화하고 하는 게, 이게 별식까지 달콤해서 우리는 모이면 모르는 사이에 막 이런 짓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과거를 돌아보며 지나온 발자취를 돌아보면 우리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려는데 혈안이 되는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이런 죄를 많이 줬어요. 작은 목회하면서 큰 목회하는 목사님들을 함부로 감히 되지 못하게 깎아내리려고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큰 목회하는 사람들을 존귀 여기면서 존중하고 배우려고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 지성을 가진 이 내가 보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정말 큰 목회라는 목사님들을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하고, 아니 깎아진다고 깎아내리고 비판하고 발 아래 둔다고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닌데,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도 많이 그랬을 거라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끝나고 철저히 얘기하십시다. 철저히 이거 정말 하나님 자리에 올라앉아서 하나님 노릇한 무서운 죄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 하는 입은 꽉 닫읍시다. 자크를 채웁시다. 그리고 오직 좋은 말 하는 데만 이 자크를 입을 열어서 정말 선한 말을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예, 에베소서 4장 29절도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으로 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오직 덕을 세운 데 소용대로 듣는 모든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 들어도 은혜가 된다면 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이 누군가의 상처가 되고 누군가를 깎아내리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말이 된다면 멈추십시오. 아니, 아예 하지 마십시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절대 요구입니다. 우리가 이것만 잘해도요, 우리가 입만, 이 정말 나쁜 말은 절대 우리 입에 담지 마시고 좋은 말만 우리 입에 담아서 이 말을 밖으로 향기롭게 뱉을 수 있는, 이걸 우리가 부단히 훈련하셔서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 기독교가, 주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높임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